두 번째 믿음의 정의로 들어가 봅니다. 믿음의 정의는 이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앞자르게 율법의 정의는 죄만 깨닫는 자. 이것이 율법의 정의를 아는 자고,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 이것이 오늘 믿음의 정의입니다. 자, 앞자락으로 다시 돌아서 율법의 정의는 영적으로는 66권 로고스라고 말씀드렸고, 육적으로는 헌법과 정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영적으로는 성경적인 레마와 같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실형과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앞에 헌법과 정치와 같다고 그랬죠? 율법을 깨닫는 건. 전자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갈 죄를 저지른 자, 형벌을 받고 실형을 받을 자,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의 정의와 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그랬죠? 이 신뢰가 떨어지면 당연히 헌법과 정치를 통해서 당신 알았어요, 몰랐어요? 폭력죄는 3주 전치를 받으면 당연히 형법입니다, 형사법입니다. 당연히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리고 죄를 계속 용서하다가 죄를 지면 잡아가다가 뭐라 그럽니까?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러고 데려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실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율법은 죄만 깨닫는 것이고, 이 믿음의 정의는요, 움직이는 활동령이에요. 아십니까? 죄를 지면 완전히 거기로 교도 들어갈 것이냐? 천자에 죄명이 틀리고 죄의 형벌이 틀리다 그랬죠. 믿음의 정의는 영적으로 말할 때 성경적의 레마라 말하고, 육적으로 말하면 실형과 형벌과 같다, 그 뜻입니다. 율법의 정의는 성경 66권 로고스와 같은 것이며 헌법과 정치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늘 바깥에 다녀요. 보험 세일을 하고 다니고, 네트워크 회사를 다니고, 무엇인가 물건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그래서 율법은 모세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것인데, 그 모세 율법은 없어졌느냐? 아니요. 믿음이 오므로 율법을 더 정확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림자 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선전할 때 참 보험이 좋습니다, 안보험 들어보세요. 이 안보험 들으면 당신이 어느 날은 병이 올 텐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선전합니까? 사람은 나이가 먹고 노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살 감기를 오다가 이렇게 암이 걸리는데 갑자기 진단했을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돈이 몇백만 원 있습니까? 홀게다가 지금 2만 원만 3만 원씩만 넣으면 암보험도 다 먹고요, 이러고 막 얘기할 때 그 환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직접 드는 건 아니죠. 계속 깨닫게 하잖아요. 아, 자동차 보험을 들어보세요. 이 보험 들으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차차 보험 들고, 아이고 여기서 막 하냐 하면은 남의 것까지 들면 돈 조금 2만 원 3만 원만 더 쓰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 자동차도 고치고 남의 자동차도 고치게 됩니다. 이러고 계속 선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믿고 맡기는 거랑은 관계 없잖아요. 그런 보험 세일이 보험이 있다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병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수술을 맡겨본 사람이, 아,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좋답니다, 거길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선전하지 않겠어요? 병원이 좋다, 학원이 좋다, 음식집이 좋다, 이건 다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직접 발을 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해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온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믿음의 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뿐이 아니에요. 하늘의 뿐입니다. 자, 오늘 예화를 육하원칙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하원칙으로 한번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언제 왔느냐? 2000년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냐?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0절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니기도 하시지만 구름, 천사를 타고도 다닌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가용은 구름이다, 천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하나님이시요, 구름도 타고 구름도 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으며,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찍어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생전 들어보지 못했으면 바로 그때 정죄라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거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김마령 목사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없다 있다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셨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죠? 즉 믿음의 정의는요, 하늘의 세계를 아는 걸 보고 믿음의 정의라고 그래요. 율법은요, 땅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66권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요, 하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리아의 여자를 택하여 마리아 몸에 잉태되게 하였느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기 이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리가 필요하니 사가랴의 제사장 앞에 다시 천사를 나타나게 만들어 누가복음 1장에 8절 이하로 주면서 제사장이 제비 뽑기 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뽑힌 게 그날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어. 그가 분향을 하러 들어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더라. 이게 전부 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먼저 아이를 갖게 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가 앞에 증거나 무슨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먼저 수태치 못하는 나이 먹은 사춘이 먼저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박하고 예수님 안 믿게 생겼으니까 여러분을 먼저 체험받게 하고 기적을 보게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의 자식과 부모를 전도해 오잖아요. 먼저 내가 체험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그겁니다.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나게 만들어서 동정녀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때에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준다면 가능하다. 깨달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에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율법은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는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이 이른다는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을 하고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전하죠.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강보에 쌓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요. 그게 이달이고요. 아십니까? 이사야 6장 말씀에도 하늘의 세계를 봐야 하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세계 전할 거 아니에요. 66권에 죄만 깨닫는 건요, 진작에 벌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66권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 정도는 알아요. 하늘의 세계를 전해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험도 들진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성령을 받고 싶어하고 은사를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입술로 가지고 그냥 선전을 하는지. 먹는 선전 하지요, 보험 선전 하지요, 그냥 옷 선전 하지요, 마트 선전 하지요. 아 여기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37평 47평 50평 그러면서 풍선까지 막 뛰어 올라가면서 분양이라고 써놔. 그래야 안 그래요? 먼 데서 쳐다보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늘의 세계를 전해야 되는데 눈이 까막눈이고 귀가 기먹어리니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이곳에서 받습니까? 하늘나라의 세계를 전하라고 영원히 떨어져라 하고 흑백을 보았으면 청천연색 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십니까? 보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디서 왔어요? 돌멩이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갖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에 돌비에 새겨진 것이 신비에 새겨져라 마음에 새겨지는 미라. 율법의 수건을 벗어라 그래요.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자기가 율법주의자니까. 가말리엘 율법서에서 배운 율법주의자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에 5절 이하부터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알았으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지 첫째 아담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지만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흠이 많아서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하여서 흠이 없는 두 번째 아담을 보내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아담의 영은 성령의 영이라고 고린도서 15장 45절 이하로 말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살아있는 영은 누가 못해요? 이 율법 깨닫는 건 누가 못해요? 살리는 영은. 근데 율법 갖고는요 죄만 깨닫게 하지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 갖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도 과거에 이렇게 굶어 죽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다 보니까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있더라. 나는 내가 지금 아무리 교회 다니는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견디고 힘들어도 넘어갔더니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과거 속의 예언서에도, 또 우리의 지금 과거는 2000년 전, 지금은 우리 현재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미래에 전하는 것도 하늘에서 오신 분을 증거해야 돼요. 아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나? 죄사함을 통해 영혼 구원하시려고. 뭐 때문에 오셨겠어요? 아담이 지은 죄 원죄를 사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셔서? 그래 오신 겁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 말이야. 성령에 잉태돼서 불세례야 성령의 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 마지막 왜 오셨겠어요? 천국과 영생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국 백성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아십니까? 근데 즉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로 한 계시를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 낙원에 머물렀던 그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평강도에게 천국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너와 나는 낙원에 머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낙원 그러면 낙원이나 천국이나 영생이 같지, 성경은 분명히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닐고 있었던 그 동산하고 하나님이 계셨던 동산하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 화영검으로 갈아놨던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아십니까? 천국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세례와 성령의 세를 받으라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내가 이제 가노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8절로 말씀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인이 됐든 예루살렘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는 천사가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와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옳으니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마치고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은 하늘천자 나라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있구나. 즉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오신 분이 하늘나라 가면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가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맞아 하늘나라 들어올 데가 없는데 내가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거기는 걸 곳이 너무 많도다. 천국을 말하죠.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4장의 16절 18절로 말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3장의 15절을 통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이 성경을 잘 깨달으라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 속에서 천국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중매쟁이, 부동산, 법무사, 자, 땅 등기를 이전해자든지 지족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등기 권리증을 만들어 법무사에서 일들 다 하죠. 분명히 땅은 내 땅인데 명예이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법무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등기 권리증 가고 인감증명서 갖고 다닌다고 그 사람 주인 아니잖아요. 심부름하고선 이제 등기 권리 당신한테 넘어갔습니다. 저 사람께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일하는 게 법무사예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 신랑입니다. 거기까지 데려다 놓는 일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 기록한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라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거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천국이라는 집을 주었으니까 열심히 제산세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성교도 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분을 드려야 돼. 아무리 내 돈 주고 내 집을 샀지만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경매가 들어 다른 사람의 집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천국의 비전을 가졌지만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런다 그랬죠.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는 나이가 들어가는 걸 누가 막으리요? 나이 먹어가는데 건강 보존합니까? 별 수당만 먹어서 나이가 먹어서 약봉지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래 안 그래요? 보약봉지 약봉지 머리 아프고 뭐 뼈다고 아파 뭐 골다공증 뭐 다리가 루마티스 관절염 병원마다 쫙 돈 갖다 주고 가다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불운이 가야지 죽어야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율법으로는 아무리 갈라도 안 돼요. 먼저 된 선지자가 오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만들어 놨지 않았니? 하고 21절 했죠.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 66 율법이고 선지자는 먼저 된 자예요. 이 중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서 끌었듯이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병든 자 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율법은 죄를만 깨달으라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걸었고요. 천국에 도달되었어도 7족속을 멸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할례를 또 받았어야 됐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먹었던 만나는 버려버리고 그 율법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할례, 부싯돌로 새로운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만나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도 말씀이고 주의종 입술 통해 나가는 거 말씀이죠. 구약의 모세 율법은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오신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예수님은 3년 반에 사역을 마치고 영원 구원을 시켜줬던 정의를 내려주시고 잘 믿으면 천국 오고 영생까지 온다라는 비전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40년 동안 다녀도 못 깨닫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허다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믿음의 정의는 성령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이 내려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가 오고 믿음으로 구하면 말씀이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면 봉사가 잘 되고 이 믿음이 기초돌이 되어서 계속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금방 해도 우리는 예수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여받으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이 그저 한눈에 들어오고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그냥 다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은 성령을 받았으니 다 한눈에 들어오더라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길이 빨라지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율법에 젖어 살면요 백난이 가도 이 레마적인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신비주의만 찾고 있고요. 판단과 정죄함만 들어가요. 그 성령을 받으러 오신 겁니다.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성격과 혈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은사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열왕기상의 19장에 쟁기를 갖고 그렇게 농부의 갑부가 다 생업을 버리기까지, 그리고 부모의 정도 끊고 재물까지 버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만나니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종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전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깡패가 과거에 돈 좋았고 당연히 사치가 좋아했고 당연히 술 좋았고 놀러로 가고 막 그냥 룻빠빠 룰라 해가면서 노래방 좋아했던 사람이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좋다 하면서 받으면서 변화받아서 거듭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괜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자, 믿음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66권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절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의로워진다고 말씀했죠.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로 바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가 돼야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장 23절 이하로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그냥 기록한 거 아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까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전자의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면 은사를 받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 보고 싶어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다니잖아요. 말씀 좀 알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소리 들으면 나도 방언 받고 싶어, 나도 영의 세계 보고 싶어, 기도원으로 막 찾아다니잖아요. 은사 집회, 부흥 집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둥겨라 열릴 것이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가 두둥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철학기도 말했다 그러죠. 백문이 불여 일견, 늘 말씀드렸죠. 100번을 책을 보면 뭐합니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장소에. 백견이 불여 일염, 100번을 들으면 보면 뭐래? 한 번 체험받는 게 낫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거들랑 그때 많은 영혼을 정죄하시도 무방할지 몰라도 아직도 여러분은 먼지 털어서 날 사람들이고 아직도 흠가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영혼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병도 고쳐고 육적인 병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잠깐 해보시려고 말씀을 하고 매출하기를 잠깐 줘봤던 것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그래. 분명히 과거의 내 병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고. 근데 그 병이 갑작스럽게 내가 육신이 허약하기 때문에 또 그 병이 오면은 내 병이 아직도 있는 거야. 배가 아팠고 뭐 아프고 갑자기 눈이 다시 나오고 몸뚱이가 아프고 완전히 안 난 거야.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롱을 하니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리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어떤 신유를 주시려고 내 몸을 또다시 만져놓으십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좀 보십시오. 아벨을 죽여놓고 죄를 숨기는 거. 어디 있느냐 하고 변명까지 나가죠. 마지막에 죽을 때 졌습니다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노라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인자가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식도 믿음이 있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과학을 의학을 철학을 따라가는데 어찌 자식을 믿음으로 올리리요?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전부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어요. 행함과 진실함은 전혀 없습니다. 환란이 닥치면요 세상을 따라가지 절대 교회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단계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오늘 율법과 믿음의 정의를 간단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운 것은 이 성경 말씀 66강하고는 자랑치 말라. 간단하게 하려면 이것 갖고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의 믿음 갖고 정죄하면 모를까? 율법 갖고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도는 자는 하늘나라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 의사가 9장에 60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온 자 하늘 합당치 않다.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성경은요 계속 부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게 사복음서에 있어요. 아십니까? 세상을 그만큼 못 버렸다면 버린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의 정의, 믿음의 정의를 잘 아셔서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믿음의 정의, 첫째 율법의 정의는 죄만 깨닫는다. 영적으로 성경 66권 로고스, 육적으로 헌법과 정치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입력하셔서 실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영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레마의 말씀, 움직이는 활동이 있는 말씀이죠. 육적으로는 신령과 형벌과 같으니 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육하원칙, 언제 그분이 오셨고 어디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부여받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더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